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몰라서 어둠 속을 윤회했지요. 나를 알므로 밝게 행복해질 겁니다. 왜 괴로운지, 무엇이 괴로움인지, 탐진치는 왜 일어나는지, 어리석은 견해들을 지혜로운 견해로 바꾸는 선정과 지혜 수행,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이라 해요. 그것을 오늘 소개하면서 물질과 정신, 이 몸과 마음의 견고한 관념들을 파기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몸과 마음, 오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무엇인가? 나를 몰라 저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어릴 때 그 거울을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제 눈을 알 수 없어서 쳐다보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체 변화를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군가 알 수 없어서 제가 거울 보기를 이렇게 피하고 좀 두려워하고 꺼려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스님이 되어서도 이렇게 거울 속에 제 눈과 모습을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몸과 마음, 오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 그럼 이 오는 뭐 행복인가? 아니죠. 하여튼 고통이에요. 그리고 고통은 짐이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줄 알게 되면, 그래서 온 무아를 알므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벗어난 지혜만큼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상유타 니까야 바라숫타, 바라는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경에서 부처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짐인가? 누가 짐을 지고 있는가? 어떻게 짐을 지는가?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에서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가에 중점을 두고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기차역에는 그 쿨리라 불리던 짐을 나르는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 인도에 살 때 그 쿨리들은 그때 여기 빨간 터반을 이렇게 둘렀어요. 그래서 하여튼 머리에 그 빨간 터반을 두르고 짐을 어떻게든 많이 지려고 애쓰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이제 릭샤에 실어주거나 또 플랫폼에 내려놓으면 이제 그 짐에서 벗어나죠. 하루 종일 이렇게 짐을 나르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 굴굴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막막한 길을 걷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 꽃길을 걷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시밭길이나 자갈밭, 진흙탕 속을 헤매입니다. 그 중생들의 고향이 사학처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시밭길이나 자갈밭, 하여튼 진흙탕 속을 우리가 헤매고 있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꽃길만 걷고 있는데 라고 싶은 분 계시나요? 하여튼 그 꽃길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바뀌는 풍경과 사람들 속에서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지만 짊어지고 있는 짐만큼은 늘 그의 어깨에서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해도 이건 나 자신이니 내려놓을 수 없다고 고집부립니다. 괴로움에 신음하면서도 짐이 없으면 내가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백발이 되고 허리가 휘어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덩이 딱딱하게 굳어져도 무거운 짐만큼은 꼭 붙들고 있어요. 이 고독한 고집스러운 여행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
이 고독한 여행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져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남편, 아내, 아들, 딸, 직장, 이런 짐들은 그죠? 그 직장을 그만두시면 되고, 아들, 딸은 결혼시키면 돼요. 또 손자, 손녀가 발생해요. 이 삶 자체가 괴로움이라면 어떻게 해요? 삶 자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라 자살률 1위가 되었어요. 좀 죽으면, 그 짐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하고 행복해질 거다. 천만의 말씀. 예, 더욱 무거운 그 사학체의 짐을 짊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러한 짐들이 남편, 아들, 딸, 직장, 아내 이런 짐들이 어떻게 생겨났나요? 우리가 좋아해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거머쥐어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뛰어들었고, 우리가 좋아해서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자식들을 만들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좋아해서 취해놓고 지금은 이것이 짐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반복이 바로 윤회의 감옥이라면 동의하시나요? 제가 가끔 그 구치소, 거창구치소 법회 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척 괴로워하지만 제가 우리도 윤회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순복이 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 갤럭시 안에 지구 별 안에 정말 개미처럼 작은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의 존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바빠요. 일요일은 편안해요. 또 일요일도 쉬고 이 몸을 시봉하고 이 몸에 고문당하느라 쉬어달라 또 바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이 직장이나 남편, 아내 이런 짐들은 죽음으로써 아들, 딸 이런 짐들은 죽음으로써 다 그래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있어요. 뭐예요? 집착의 대상이 되는 몸과 마음. 네, 그냥 몸과 마음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집착의 대상이 돼. 어떻게든 조금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음식을 먹여다오. 그럼 배고픈데 음식 왔는데도 이거는 맛이 없다. 좋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여다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덥다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에어컨 바람이 춥다 할 거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몸과 마음이 사실은 마음이죠. 몸은 그냥 두 구멍이 있는 자루와 같아요. 하여튼 마음이 그렇게 몸을 지쳐갑니다. 하여튼 이 몸과 마음이 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몸과 마음의 그 속성을 암으로 우리를 고문하는 고통스러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고문하고 있는 짐인지 나로부터의 자유 그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 소리 듣기 싫다 안 하시죠? 조금 이따 어려운 얘기하면 뭔 어려운 얘기를 하냐 듣기 싫다 빨리 좀 쉬운 재미있는 얘기를 빨리 해다오. 그렇게 마음이 또 우리를 고문할 겁니다. 몸과 마음, 세상은 조건 따라 변하는 무상한 것. 이 몸은 4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업, 마음, 온도, 음식이라는 4가지 조건에 의해서 매 순간 유지가 되어요. 그래서 그 업에서 발생한 물질들이 우리 몸의 18가지 물질 중에 9가지가 이제 눈, 귀, 코, 혀, 심장 물질, 성 물질, 생명 구원소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업에서 발생한 물질이에요. 몸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는 전생의 업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음식을 먹어줘야
태어나자마자부터 뭔가 젖을 계속 파고들고 먹었을 겁니다. 뭐 어머니 뱃속에서도 계속 어머니의 피하살을 먹었고, 그래서 음식,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절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온 동물이죠. 그래서 36.5도보다 너무 50도 되면 더워 죽겠다. 그리고 너무 차가우면 이 몸이 얼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계속 받쳐줘야 이 몸이 유지가 되어요. 그리고 마음도 그 과거의 무명애치와 또 그 무명애치로 우리가 업을 지었고, 그 업의 힘이 그 현재의 또 어떤 눈의 토대가 있어야 제가 불자님들을 보고, 그리고 제 눈의 토대와 그 대상이 접촉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기 빛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멍하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봐도 앞에 뭐 사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정확한 주의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해도 눈의 그 망막 속에 있는 눈의 감성의 물질이라 그래요. 이 눈의 감성의 물질은 보고자 갈망하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눈 감고 순복이 명상을 할 때 보고 싶어서 계속 눈을 뜨고 싶어서 이렇게 실눈이 이렇게 떠질 거예요. 이렇게 귀 달팽이관에 있는 그 귀의 감성의 그 물질은 듣고자 갈망하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막한 제가 한 5분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뭐야 뭔 말을 해야지 하고 듣고자 갈망하면서 성질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순복이의 그 행복의 그 비밀의 열쇠가 있는 분은 좋다. 지금 그냥 이렇게 아무 소리도 없고 고요하니 숨을 보자. 그렇게 할 거고, 이 눈에 안건 보고자 갈망하는 이 눈이 하여튼 그 대상이 볼만한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것에 접촉, 그리고 그 빛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공기라는 또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주의력 등의 그 조건들이 다 맞아야 이렇게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안식은 요 눈에서 일어나는 전 오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눈에서 안식이 일어난다, 보는 마음이 일어난다 해서 여기가 건강정산에 그 신도님들이 이렇게 눈을 반짝하고 잘 듣네, 그렇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본 게 이제 다시 마음의 문에 가서 다시 그 대상을 취하면서 그 대상이 뭔지 이제 알게 되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마음이 일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받쳐줄 때 그렇게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조건이 멸할 때 그 결과인 마음도 멸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은 무상하다. impermanence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 세상은 안팎의 오는 조건 따라 변하는 것. 정말 조건 따라 변해요. 제가 만약에 법문을 한 5시간 정도 하면 배가 고프고 졸리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정말 지금 상태하고 완전히 조금 다른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좋은 상태로 되는 분도 계시고 나쁜 상태로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길들인 방향대로. 그리고 변하는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이제 고통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정말 빠르고 왕성하게 변해요. 세포분열해서 우리가 10달 만에 큰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서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지금 30, 40, 50, 60년 이만큼 그죠?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하여튼 설설 힘이 없어지고, 업에서 발생한 물질들이 처음에는 왕성해서 잘 소화도 잘 되고 잘 달릴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 늙어갈수록 식욕도 없고 잘 달릴 수도 없고 이렇게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중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두 시간 그 아주 예리한 정신적인 일을 하고 나면 정신이 흩어지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아무튼 업에서 발생한 물질들이 이렇게 계속 조건 따라 변하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 변하는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상태가 고통이에요. 우리가 한번 밥 먹었죠. 제가 아침에 밥 먹어서 이렇게 씩씩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면 배고파서 말 못할 거예요. 눈도 흐릿해지고, 그 변하는 조건에 압박 종속된 상태가 고통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생로병사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조건에 압박받고 있는 오온 성구, 그게 요컨대 오온이 치성하게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그 변하는 조건 사이에 또는 그 배후에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음. 요 무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몸이 피곤해, 내 마음이 괴로워 하는 이 사견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키는 무아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그 오염원들의 집적이며 오염원들이 흘러내리는 거는지 요거는 몸에만 해당되어요. 근데 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니까 침이 질 나왔어요. 그 몸만 그러겠어요? 몸이 뭐 잠자고 있으면 그러지 않죠. 근데 정신이 그때 일을 해서 침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침이 나오고 아주 처녀를 보면 마음 때문에 몸에서 다 그런 오염원들이 흘러내리는 건원지이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아시면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 수행을 부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사마타와 이파사나입니다. 사마타는 선정이라 하고 이파사나는 지혜 수행이라 해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목적, 결과는 고요한 집중에 선한 마음의 하나됨 상태이고, 그리고 그러한 선정을 먼저 닦아서 이 몸과 마음의 어떤 속성을 통찰하면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자의 삼매를 개발해라. 선정력이 있는 수행자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마디 수타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사마디 수차에서는 삼매를 개발해서 선정력이 있는 수행자는 세곤, 수, 상, 행, 시곤, 그 오온의 일어남, 멈음, 사라짐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짐, 이것이 결국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중에 첫 번째 그 고통이 있다는 성스러운 진리가 오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 그 오온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 그것이 사성제를 보는 겁니다. 사마타 이파사나는 대상의 성질의 차이 때문에 대상을 보는 마음의 결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마타의 대상은 개념이에요. 물질 또는 정신, 부처님께서 40가지 사마타 명상 주제를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풀은 시체, 우리나라에서는 부풀은 시체 보기 어렵죠.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는 부풀은 시체 많이 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부정간 수행하는 대인구에서는 그 시체를 3일, 4일간 안치했어요. 그럼 이렇게 부풀러요. 부풀러서 이렇게 입과 코와 눈, 귀로 이렇게 피가 살살 그 썩은 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츰 뒤로부터 검푸르게 변해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검푸르게 이제 차츰 얼굴 요 위에까지 검푸르게. 그래서 이제 부풀은 시체 요게 사마타 명상 주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풀은 시체를 이렇게 보면 그 시체가 자꾸자꾸 부풀기 때문에 두렵고 꿈틀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고요히 집중이 못 됩니다. 근데 그 부풀은 시체를 계속 관하면 그 부풀은 시체가 더 잘 먹고 더 누워있는 탁 고정되게 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정되어 있음, 요걸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숨도 처음에 사마타 명상 대상인데, 숨이 막 움직여요. 그죠? 그것은 사실은 그 숨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숨이 막 움직여요. 근데 이제 계속 사마타 한 곳에 선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명상을 계속 닦으면 바라보는 마음이 점차 안 움직이게 되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숨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 움직이고 고요하잖아요. 그럼 숨도 아주 안 움직이고 고요하게 되고 사선정에 도달하게 되면 숨이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숨 쉬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안 쉬게 되어요. 그 사선정에 들게 되면 숨 안 쉬는 그런 존재들 뭐 사선정에 든 자나 상수멸진정에 든 자나 태아이거나 익사했거나 기절했거나 네, 그렇게 또 범천인이거나 그러면 숨 안 쉬는 경우예요. 아무튼 지금 그 사마타 명상 주제는 처음에는 움직이지만 그것을 보는 마음이 계속 고정되게 되면 그 대상도 고정되게 되면서 마음은 대상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대상을 고정해요. 예, 그러기도 하고 또 뭐 고정된 대상이 있기도 해요. 뭐 흰색 꽃을 보고 흰색 가시나를 취하거나 그러면 뭐 그 꽃이 세밀하게는 움직이지만 이렇게 개념적으로 볼 때는 그 꽃도 뭐 계속 일어나고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궁극지 실제 이파사나의 측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개념의 측면에서 보면 그 꽃이 그냥 턱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마음을 고정해서 아주 선한 딱 하나로 집중된 마음을 개발하는 거. 저는 제가 양곤 쪽에서 한 7년을 이파사나를 했어요. 신수신법을 보는 이파사나를 했기 때문에 이 선정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파사나를 하다가 한계를 느껴서 이제 다시 선정을 닦게 되었는데 좀 대단한 그 이파사나의 지혜는 무거운 선업에 속하지 않아요. 선정의 지혜는 무거운 선업에 속합니다. 무거운 선업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정과 도가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그만큼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도 기울여야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불법이 없어질 때 선정이 먼저 없어져요. 예, 무아법은 아직 남아 있어요. 예, 선정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요즘도 뭐 선정 그 왜 필요해? 뭐 왜 닦아야 돼? 그냥 위파사나 하면 되지. 그래서 선정에 대한 가치가 이제 허려지고 있고 선정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정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 이제 부처님께서 유사정법경에서 이렇게 법이 항공모함 같은 배가 바다로 푹 가라앉는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럴듯한 유사, 사입이 네, 이것이 정법이요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진짜 법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빠사나는 그 궁극적 실제, 신수, 신법, 몸, 느낌, 마음, 법이에요. 이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져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빠사나의 그 대상은 궁극적 실제다 그러면 그 생멸하는 궁극적 실제 어찌 보냐?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마타에 딱 고정된 그 대상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꽃이든 숨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고요히 바라보려고 애씀에 따라서 그 대상이 점차 딱 고정되게 멈추게 되어요. 그 공무변 처정 같은 거, 그 무한한 허공이 있죠. 그럼 그 무한한 허공을 아는 마음은 무한한 의식, 식무변 처정이에요. 그래서 그 무한한 허공을 아는 그 무한한 의식이 딱 고정되게 되어요. 예, 그 무한한 의식을 딱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식무변 처정 상태거든요. 그럼 그것을 개발하면 대단한 집중력이 개발이 되어요. 이게 대단한 집중력이 개발이 되면 아주 샤프하고 미세한 번뇌가 일어나도 탁 보면 탁 끊겨요. 근데 제가 그 선정력을 개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못 자르듯이 탁 끊기는 거 잘 못 느꼈어요. 억지로 관념적으로 보면 지지지지 이렇게 설설설설 얇게 해져서 계속 보면 끊기는데 선정력을 개발하고 난 뒤에 탁 어떤 상태에 몸과 마음이든 보면 탁 없어요. 아무것도 공한 상태예요. 그래서 선정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개발되면 이 신수신법을 보기만 하면 이 몸과 마음의 그 속성이 무상고 무아하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한 특성을 이게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 그렇게 그치만 이제 저는 그 몸과 마음을 볼 때
그 성난한 마음을 볼 때 턱 끊어지지도 않고 무상고무한 그 속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서 보려고 하면 우리가 좀 간념적지에 있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파란 낙엽이 이렇게 쌀쌀한 바람이 불면 노랗게 빨갛게 단풍이 든다. 이렇게 어릴 때 우리가 막 잘 달리고 잘 먹고 잘 뛰고 막 힘이 넘쳤는데 이렇게 이제 뭐 그럴 수도 없고 뭐 먹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설설 이렇게 정말 죽어가네. 이게 무상하네. 요 지혜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우리가 그 외과 의사들 하루 종일 수술하고 장의사들 우리 절에 사람 돌아가셨을 때 어떤 장의사 와서 염했어요. 아주 거룩하게 염하고 마당에 나가서 둘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피곤해서 다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죽은 사람을 계속 보는 게 직업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수술하는 게 직업이고 우리가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셨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위에 그 큰언니 오빠들도 죽고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이렇게 죽어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만 일해도 화가 나고 막 목숨을 거쳐 빨리 죽고 싶어서 화를 내고 그다 생명 에너지를 소진하는 이유는 이 선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집중된 선정력이 없기 때문에 농축된 어떤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죽어가는 사람이나 그 외과 의사들이 또 장의사들이 매일 죽는 사람을 봐도 정말 이 몸도 죽을 거다 하는 그 지혜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그 마음이 고요히 깨끗하게 집중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정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선정 수행의 가장 좋은 명상 주제는 아나파나사티. 아나는 들숨이고 빠나는 날숨이고 사티는 마음챙김이에요.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은 우리의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께서 이 방법으로 선정을 성취하시고 열반을 이루었습니다. 40가지 선정 수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무난한 수행 방법입니다. 주로 생각이 많은 수행자에게 좋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행자에게 적합한 방법이에요. 적시에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게 합니다. 그리고 요 숨은 그 뉴트럴 옵젝이라 그래요. 그 중립적 대상이에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과 혐오에서 쉽게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숨 잘 아시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괴로운 상태도 숨 알면 편안해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괴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기에 막 이렇게 집착해서 그걸 좋아해서 집착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때 그걸 놓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사마타는 명상 주제를 알면 적시에 그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향해 이 마음은 기우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게 아주 숨을 알면 그 갈망과 혐오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밖의 대상들에 친숙했던 마음이 숨을 알도록 명령하고 길들여서 마음의 습관을 바꿔서 선정과 열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우리가 순복이 열심히 습관적인 업 쌓았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죽게 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죽게 되면 천상에 그 숨을 잘 아시면서 선정 상태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새끼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래도 거기서 태어나도 수명만 길고 또 업이 닿으면 또 뭐 천상계에서 바로 사학처 지옥으로는 못 가요. 그렇지만 인간계로 또 다시 와서 또 윤회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런 그 당시에 선정제일주의자들이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전에 전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정을 닦는 그거 3계를 나는 벗어나기 위해 출가했고, 근데 그 3계 안에 윤회하는 것의 한계를 보시고 이제 고행으로 돌입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근데 고행을 하신 이유는 고행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도 모든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셨어요. 그것도 있고 또 우리 부처님의 그 12불선업의 가보 중에 하나로 전에 그 가사파 부처님 아예 6일만 하고 부처님이 되셨다고 뭔 6일 하고 진짜 부처가 되었다고 이제 그런 불선업을 지은 그 가보로 그리고 부처가 되려면 최소한 6년은 고행해야지 그런 말을 수계를 받기 전에 조띠빨라라는 바라문 보였을 때 그런 구업을 지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셨고 그래서 6년 고행의 끝에서 이렇게 피골이 상집해서 이렇게 몸을 쓰다듬으면 그 죽은 털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것으로는 정말 탐진치의 소멸에 갈 수 있을까? 못 가겠다. 그렇게 6년을 하셨는데 그러면 탐진치의 소멸로 가는 다른 길이 없을까? 그리고 당신이 어렸을 때 7세, 9세 때 아버지가 농경제 때 농사발이 하는 데서 그 새들이 막 벌레를 쪼아먹고 그랬죠. 그때 나는 그 잠부나무 아래서 그 아나빠나 초선에 드셨던 그 기억.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보살이었을 때 이 아나빠나 선정을 많이 닦으셨어요. 많이 닦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생에 태어나셨어도 어린 아기인데도 당신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아나빠나 선정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외도들이 그 당시에 외도들의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부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험하고 모함을 하고 부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죠. 그래서 그 외도들이 너의 서성은 뭐 어떤 수행을 하냐? 그렇게 물으면 저희 스승은 아나빠나 사띠 들숨날숨에 마음챙김하는 수행을 합니다. 라고 답해라. 이제 그런 명상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고행의 끝에서 어릴 때 내가 그 잠부나무 아래서 아나빠나 조선정에 들었을 때 그때 너무 평화롭고 그랬는데 그 선정이 그 탐진치의 소멸로 가는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일 것이다. 그래서 적시에 선정에 듭니다. 근데 희열과 행복이 있는 그 조선전에 들고 난 뒤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철저히 감각적 그 즐거움을 너무 그냥 혐오하고 떠나오셨죠. 그 왕궁에서. 그래서 이제 철저히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 6년 고행의 끝에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고 나신 뒤에 살짝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선정 괜찮나? 근데 이 선정의 희열과 행복은 그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위험이 없는 그 희열과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에서 벗어난 희열 행복이다. 괜찮다. 그래서 이 선정이 탐진치의 소멸로 가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선정에 들기 위해서 이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는 안 되니 그 건더기진 덩어리진 음식을 받아 먹어야겠다. 그리고 수자타 여인으로부터 죽을 받아 드시고 보리수 아래서 내가 무명을 뿌리 뽑지 않으면 이 가부좌를 풀지 않으리라 용맹한 결심을 세우시고 아무튼 그 아나빠나 초선, 2선, 3선, 4선 정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부처님들께서 아라한이 되신 수행이에요. 그래서 순복이 열심히 하시면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차츰한 60, 70이 되시면 문득 죽음이 두렵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일단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모든 걸 알죠. 이제 마음은 이렇게 내가 소리를 들어야지 안 해도 그냥 알아듣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는 저 선풍기 소리는 좀 안 들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냥 들려버려요. 귓구멍이 있고, 듣고자 갈망하는 귓구멍이 있고, 그래서 마음은 그 대상 쪽으로 기울어져서 뭔가 하나를 아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라서 이제 그러한 마음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대상을 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알도록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을 쉬었지만 그 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어떻게 숨 쉬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에 딱 그 청량고를 똑바로 펴시고 바른 몸, 마음 자세로 앉습니다. 마음 챙김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생각하시고 들어오는 숨이 길면 긴 줄 알고 나가는 숨이 길면 긴 줄 알고 들어오는 숨이 짧으면 짧은 줄 알고 나가는 숨이 짧으면 짧은 줄 그렇게 아시는 것이 숨보기 아나파나사티 수행법입니다. 그때 길게 들이셔야지 짧게 들이셔야지 그렇게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말할 때도 계속 자연호흡 하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자연호흡 하고 슬플 때도 잠잘 때도 일상에서 우리 자연호흡 잘 했어요. 그냥 그대로 했던 그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되고 여태까지 자연호흡 잘했고 지금은 어떻게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지 그거를 단지 아는 것이 그전에 수행하지 않을 때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숨이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그냥 길거나 짧은 걸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 숨을 알아야 하는가? 여기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빨리어로 빠리묵항이에요. 빠리는 둘레에 묵항은 입, 얼굴, 출구, around the mouth, 입 주위입니다. 그 위반과 주석세는 at the tip of the nose or at the center of the upper lip이라 했습니다. 그럼 코끝, 뒤나 윗 입술 중앙 부분, 보통 이제 파욱 스님께서는 콧구멍 했는데 콧구멍 요 안, 여기서 알기가 가장 쉬울 거예요. 콧잔등까지 가지 마시고요. 여기를 들락거리는 그 알아야 할 내용물은 공기의 흐름이나 움직임이에요. 에어 플로우나 에어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나 움직임.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 하면은 볼 수 있는 거 덩어리 진 숨. 아까 사마타의 대상은 개념이라 그랬죠. 해서 나오는 그 단순한 숨. 저도 파업 가기 전에 숨보기에 우혹을 했는데 숨 보니까 막 이게 개미 줄지어가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미 줄지어가는 숨을 막 보니까 마음이 고요하지 않던데 하여튼 전문적으로 숨보기도 제대로 참 배우기도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숨의 특성 세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중립적 대상, 이다 숨은, 그리고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다. 그리고 인중부위 여기를 지나는 숨을 한다. 자, 숨을 딱 알면 그 갈망과 혐오에서 벗어나 마음이 적시에 편안해져요. 우리가 여기 이제 부처님 계시지만 부처님 옆에 막 날아다니는 천사, 날아다니는 천녀 몇 명 있다 그러면 마음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혹 끓여가지고 이게 숨보기 수행방법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죠? 좋아서. 근데 그 천녀들이 확 없어지고 귀신들이 확 나타났다. 귀신들이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면 두려움이 일어날 겁니다. 법당에 뭐 귀신들이 이렇게 안와 하고 막 온갖 의심이 일어날 겁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하나? 그리고 온갖 그렇게 불선심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보통의 대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런 감각적 욕망이나 혐오감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 중립적인 대상인 숨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끌지 않기 때문에 좀 알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없어요. 뭐 아름다운 여인,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사람 하고 평생 있어도 막 진이 더 빠질 것 같아. 네? 그래서 또 막 기대하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성질을 한번 내면 얼마나 혼미하게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숨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잡아 끌어서 사로잡지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또 막 흥분하게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는 그런 위험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최고의 명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숨은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숨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 주제 중에 대표적인 주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요걸 통해서 뒤에 이파사나 수행도 할 수 있어요. 숨은 몸의 일부지만 동시에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에요. 아까 우리의 몸은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랬죠. 그 중에 업, 마음, 온도,
음식물이었잖아요. 그죠? 마음 아주 중요한. 그래서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다 그러면 숨도 아주 미세하고 고요할 겁니다. 마음이 막 씩씩대고 화가 난다 그러면 숨도 막 그칠 거예요. 그래서 숨은 몸의 일부지만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 그래서 숨을 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전 찰나에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인 숨을 그 다음 찰나에 마음이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인중 부위를 지나는 숨을 알잖아요. 숨이 피부에 딱 붙어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0.03mm 공중으로 지나가요. 그죠? 근데 우리의 몸은 항상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그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요. 뭐 정신적인 중립적 느낌이 있지만 몸은 하여튼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계속 수반되는데, 이 숨은 신비롭게도 몸에서 0.03mm 살짝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 숨을 알 때 몸에 항상 괴롭고 즐거운 그 감각적 욕망, 이꼴은 또 성냄, 몸이 좀 찌푸둥하거나 그런 뭐 또 괴롭고 불만족스러운 성냄, 예, 그런 이제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아주 심오한 대상이지만 이제 처음에 피부 표면 위를 지나는 이제 숨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러면 숨이 피부에 닿는 터칭 포인트, 그게 닿는 그 지점에서 숨을 알아라 그럽니다. 그럼 닿는 지점에서 알지만 내가 딱 알아야 될 목적은 그 위를 지나는 공기의 흐름이나 움직임이다. 그걸 알면서 딱 수행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런 정보 없이 하면 닿는 지점에서 막 땡기고 차갑고 따뜻하고 간질거리고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닿는 피부에서는 온갖 그 4대 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를 지나는 숨을 알아야 된다는 정보를 정확히 캐치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서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들 때 이게 뭐지? 하고 빨려들면 그 단단함 당기는 느낌이 커져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지만 몸에서 살짝 벗어나 있고, 이제 그 몸은 항상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을 술반하지만 벗어나 있는 숨에 마음챙김할 때 그 갈망과 해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숨에 마음챙김하는 수행으로 그 몸에 대한 가래, 성냄, 그 해태운침 들등, 후회, 의심 등 모든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요. 자연호흡 알기, 숨 자체를 알기. 우리 뭐 지금 화가 날 때 말할 때 제가 자연호흡 잘 하면서 말해요. 왜냐면 거의 무의식 레벨에서 숨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쉬려고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숨 아시면 되고, 그리고 숨 자체 아시면 돼요. 그 숨이 거기에 피부 표면에 닿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따뜻함, 뭐 차가움, 그런 거는 숨 자체가 아니죠. 그 숨이 여기 닿는 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4대 특성들, 그걸 알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숨 자체 알기, 그리고 숨이 이렇게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가슴으로, 배포로, 뭐 어떤 사람 저 단전 아래까지 이제 들어갈 때 그 숨을 따라가지 않는 거. 숨은 우리가 행경막이 이렇게 팽창할 때 행경막이 팽창하는 것 때문에 단전이 좀 압박되어요. 그래서 거기가 불룩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숨이 가지는 못해요. 그럼 사실은 그걸로 숨을 따라가면 그 센세이션, 몸의 감각을 아는 겁니다. 몸의 감각 아는 건 너무 쉽고 재밌어요. 그렇지만 그 감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엄청 변화무쌍해요. 그럼 그 감각을 바라보는 마음도 쉴 수 없이 바빠요. 그래서 아무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중 부위, 여기를 들락거리는 마치 문지기가 딱 문에 당도한 사람만을 보는 겁니다. 문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 집으로 가나, 문을 나간 사람이 어느 나라로 가나,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통나무, 이렇게 톱으로 통나무를 자를 때 그 톱과 통나무가 딱 닿는 그 지점이 여기 숨이 들락거리는 인중 부위, 거기만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시다 보면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 화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거운 선업인 선정을 닦는다. 그러면 그
지금 오른쪽 무릎 그 위에 대퇴부 쪽 그쪽이 아프네. 그럼 그거는 원인이 어떻고 거기 자꾸 그 원인을 조사하고 왜 아플까 뭐 또 어떤 망상이 일어났는데 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짧고 시간은 금방 가버려요. 뭐 엄청 재밌겠죠. 앉아있는 것도 재밌어요. 막 대상을 이 미친 원숭이는 어떻게든 대상을 바꾸고 싶은데 뭐 여기 이 다리가 아팠다 저기 허리가 아팠다가 뭐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딱 고귀하게 딱 앉아서 뭐 온갖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놓아버리고 마치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들 수없는 사람을 마주쳐요. 그럼 누구지? 저 사람 누굴까? 뭐 이렇게 쳐다보면 가는 길도 제대로 못 가요. 그죠? 그럼 그냥 못 본 척 무심히 내가 해야 될 일 거기에만 어떻게든 옵니다. 그런 사람이 뭐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통증이거나 뭐 그럴 때 무시하라 그래요. 근데 무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든 번뇌의 그 속임수, 번뇌에 기만당해서 그 번뇌를 거머쥐려고 하는 그 속삭임 때문에 무시하라 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요. 뭐 스님은 명상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고지식하게 가르치냐. 뭐 그 다리가 왜 아픈지 망상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도 좀 파악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선정만 닦으면 고유한 집중력만 있죠. 그러면 너무 빠르게 파악이 되어요. 근데 집중력을 이렇게 개발 안 하고 계속 왜 망상이 일어날까 그걸 이제 그게 관념적인 위파사나라 할 수 있어요. 저 7년간 실컷 했어요. 했는데 그건 처음에는 지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열심히 하면 빠르게 한계에 부딪혀요. 예,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타 선언에는 그렇게 수행 명상을 하다가 뭐 온갖 프로그램 요즘에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오는 종류 딱 두 종류 있어요. 가나선 한 몇십 년 하시다가 또 온갖 이제 명상하시다가 초기 불교 하시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오시는 분, 그리고 생판 뭐 모르는 사람이 템플스테이 왔는데 이 순복해라. 그래가지고 그 두 종류가 있어요. 아무튼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신수신법을 하다가 요거 할 때 정말 마음이 마음으로 가고 팔다리로 가고 그래서 그걸 놓아버리고 여기로 단지 오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해요. 자, 요것에 대해서 한 1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시하는 것도 대단한 힘입니다. 그 번뇌를 놓아버리는 힘이에요. 그리고 숨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해야만 그걸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기가 가려울 때 그거 좀 갉아주고 괜찮아지면 일로 오고 그러면 그 한계를 계속 넘지 못해요. 그럼 또 가려우면 글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용감하게 거기 미련을 버리고 숨으로 탁 놓아버리고 숨으로 오는 그 훈련을 하면 일상에 나가서 누가 뭐 막 듣기 싫은 소리 하죠. 그러면 사실은 그거 듣기 싫다. 내가 원하는 거 조용했으면 거기에 조용했으면 하는 탐욕도 있고 듣기 싫은 거 성냄도 있고 또 어떻게 조용히 해라고 컨트롤하고 싶은 자만 사견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럼 그때 이게 무거운 순복이 닦아놨죠. 그럼 그걸 다 놓아버릴 수 있어요. 번뇌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놓아버리고 숨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선시 그런 걸 안 닦죠. 그럼 거친 상태에서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 분석하고 그러겠지만 그 관념적 지혜는 일어나겠지만 그거는 그냥 그림자를 본 정도예요. 진짜 실제를 본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가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화가 나거나 그래서 도저히 버릴 수 없다 그러면 자해관 좀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하여튼 망상이 일어날 때 성을 낸다면 또 자신을 망상이 일어난 거 첫 번째 화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또 성내면 두 번째 화살 자신에게 쏘는 거니까 그때 숨으로 그냥 단지 무시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망상이 일어나면 숨이 들어가고 나올 때 덜숨이라고 날숨이라고 이거는 이제 경전에서도 허락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십간 숨이 들어오고 나온 뒤에 하나라고 카운팅하는 겁니다. 사실 숨이 들어가고 나온 뒤에 둘이라고 카운팅하는 거 정신적으로 귀찮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더 귀찮은 무거운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독을 쓰는 거예요. 그 모든 약에는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뇌망상 없다. 그럼 단지 숨 아시면 돼요. 숨의 전 과정을 알기. 예, 우리가 숨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거예요. 그럼 숨에 여기 처음 들어가는 머리, 중간, 숨의 꼬리, 또 나올 때 머리, 중간, 꼬리 있을 겁니다. 그걸 여기 아까 그 톱날의 비유 문지기처럼 예, 숨의 전 과정을 안다? 그러면 한 지점에서 숨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지점에서 숨을 볼 때 숨이 머리나 몸통, 꼬리까지 다 알겠죠. 이게 따라가면 숨의 머리만 따라갔다가 머리만 따라 나오는 그겠죠. 네, 그러니까 숨의 전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게 여기서 경전에서는 온몸이라 그랬는데 이 온몸은 덜숨 날숨의 마음챙김에서의 온몸은 숨의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서 숨을 보면서 그리고 몸의 작용을 숨을 고요히 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숨을 고요히 한다. 그 말은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해서 숨을 아시면 숨이 더 고요해져요. 그러면 그 고요한 숨을 또 알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숨을 알 수 있어요. 그때 고요한 숨을 마음이 들떠서 잘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숨이 다시 거칠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아주 미세한 숨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더 고요해서 숨을 알면서 이렇게 지혜의 빛, 모든 집중된 마음은 그 지혜의 빛을 생성해요. 그래서 그때 숨이 고요히 미세해졌을 때 지혜의 빛이 발생해져요. 미세한 숨에 친숙해지기,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져서 숨이 미세해져요. 그러면 그 미세한 정신 상태에 능숙하지 못할 때는 아주 있는 듯 없는 듯한 숨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 마음이 동요합니다. 그럼 그게 계속 미세한 숨에 마음을 고요히 하리라 하면서 집중하면 그 집중력 때문에 그 지혜의 빛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빛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가 뭐 왕비가 잉태했다고 한 3개월 되었다고 출산하고 싶다 해서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10달 잘 키워야 되죠. 그래서 그 빛은 숨의 투명한 색깔입니다. 예, 우리가 이 고기 넣은 요 유관은 숨의 투명한 색깔을 못 봐요. 이 유관이 숨의 투명한 색깔을 보면 실명하고 말 겁니다. 이 귀가 뭐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태양계가 공전하는 소리 다 들으면 발열될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의 눈, 마음의 귀, 예, 우리가 유관을 넘어서는 그 어떤 집중력을 기르면 이 눈은 감았지만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그 공기의 투명한 색깔을 인식 지각하게 되어요. 그래서 차츰 빛이 뜨게 되어요. 그 빛이 뜰 때 또 마음이 글로 빛이다 하고 집착 들뜨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그런 빛이 없어지고 그럴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아주 그 무거운 선업 딱 오직 숨만을 아는 그 선정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숨을 고요하면 빛이 좀 더 밝게 그리고 딱 그 안정되게 딱 여기 뭐 소뭉치처럼 붙어 있게 되어요. 그래서 숨의 투명한 컬러가 이제 빛으로 바뀌면서 그 빛선 이제 개발이 되면 숨은 들어오고 나오고 들락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이 있어서 삼선밖에 들 수 없어요. 근데 빛선 딱 안정이 되어요. 그래서 사선정까지 드는 게 가능합니다. 덜숨날숨의 마음챙김 수행 특징 2가지는 우리가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대상은 미세해진다. 예. 그래서 그 미세한 대상에 계속 잘 마음챙김하면 처음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여기가 지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요점에서 제일 먼저 빛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 표상이라고 말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계속 숨을 아시면 그 빛이 요점으로 와요. 예, 그럼 이건 익힘 표상이라고 말해요. 요점으로 이제 집중이 잘 될 때는 이렇게
하얀 목화솜처럼 있다가 또 망상이 들어오거나 뭐 졸거나 그러면 또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의 닮은 표상이 되면 여기서 뭐 없어지지 않고 아주 투명한 물처럼 맑게 그리고 누구든 똑같이 느껴요. 그 익힘 2단계 익힘 표상까지는 어떤 사람은 나는 솜사탕 같아, 어떤 사람은 달 같아, 뭐가 다 서로 말이 달라요. 근데 세 번째 닮은 표상이 되면 누구나 똑같이 인식합니다. 그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투명한 밝은 빛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선정의 반석 위에서 지혜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정은 지혜, 네 가지 지혜 중에 두 번째 고요한 집중. 요 선정의 지혜는 그 인가를 아는 지혜가 좀 기반이 된 사람은 딱 숨에 고요히 집중해서 선정의 지혜가 빠르게 개발돼요. 그래서 초선정이 있다. 그럼 그만큼 이빠사나의 지혜가 쉽게 개발이 되고, 사선정이 있다. 그만큼 이빠사나의 지혜가 쉽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빠사나의 지혜가 얼만큼 있다. 거기에 따라 이제 도가 열반의 지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빛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 세상을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몸의 특성은 정말 몸은 변형되고 부패하고 무너지는 그런 네 가지 조건에 항상 압박 종속되어 있고, 그리고 몸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중립적이에요. 두 구멍이 있는 자루와 같고, 네, 마음이 그 모든 일을 해요. 마음은 한순간 한 대상을 알면서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진 마음은 반드시 업을 남겨요. 지가 거기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업을 남기는 거,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윤회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고 무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요한 집중이 있죠. 그러면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번개 번쩍 하다가 번개 번쩍하고 사라지는 그것 굉장히 길어요. 마음이 썩 정말 어떻게 무상고 무아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상고 무아로 정말 조건 따라 일어나는, 지금 나의 마음이라 할 수 없어요. 예, 그냥 조건 따라 정말 무상고 무한의 그 지혜만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 지혜만큼 잘못된 관념들이 해체되고 파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기해야 될 물질과 정신의 경광관념 네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엄청 이론적인 어려운 거 절대 이론이 아니고 실천 수행으로 우리 이거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 이게 어렵지만 제가 이것을 꼭 이렇게 말씀해 드려야겠다. 그 조금 바르게 수행하면 정말 이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앞에 그 연속으로 보는 경고, 덩어리로 보는 기능으로 보는 요 앞에 세 가지는 물질에 해당되고, 그리고 연속으로 보는 덩어리로 보는 기능을 모르는 대상이라는 개념, 요 네 가지는 전부 정신에 해당됩니다. 이 마음을 보면 순간 일어났다 사라져요. 뭐 화가 났어요. 그럼 보면 없어요. 그리고 보는 지혜도 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연속한다는 경광관념이 파기되어요. 이 몸도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빨, 살과 살, 근육, 뼈, 골수로 다 해체해서 여기 내놓으면 이거는 덩어리가 해체되죠. 이게 제가 아침에 밥 먹고 왔어요. 그럼 먹은 음식물이 침과 닿고 위장과 닿아서 소화열에 닿아서 그 영양 파른 소요소로 바뀌어가지고 눈이 반짝하고 목소리도 크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물질도 순간순간 생멸 변하면서 물질이 생멸하면서 한 자리에 중첩해서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양자도약이에요. 그렇게 이 몸과 마음을 볼 때 몸이 쭉, 마음이 쭉 연속한다는 경광관념이 파기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신도 화가 났어요. 이렇게 보면 그 화난 느낌,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저건 싫어. 그 어떤 그 상훈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때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단지 않은 그 시곤 윈야냐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 정신이 일어날 때 거기에 수상행 시곤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렇게 해체해서 볼 때 덩어리로 보는 관념이 파괴되고,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업에서 생긴 물질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말을 하고자 해서 그 성대를 두들겨서 그 지대의 지배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건 그런 기능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진경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듣고 눈으로 보고 이것도 이게 기능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보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볼 겁니다. 이게 눈에 감성의 물질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아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 다 물질과 정신의 기능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 보면 없어요. 그리고 보는 이 성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정말 조건 따라 일어난 내가 아니네, 무아일 뿐이네 라고 아는 지혜도 또 보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 마음을 그것이 지혜라도 그 뒤에 다시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나의 지혜다, 내가 알았다라는 어떤 주객으로서의 관념이 파기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념들이에요. 요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물질과 정신을 무상고 무아로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를 바르게 알고 봄으로 괴로움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몸과 마음은 영원히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가 아닌 무상고 무아 부정한 현상으로 바르게 알고 보는 지혜로 우리는 오늘 이 몸과 마음을 더 이상 무지로 그렇게 좋아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진리를 그것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염호하게 되어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으면서 차츰 탐욕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원함이 없으면 성냄 불만족으로 괴로움 슬픔도 없어져요. 그래서 차츰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거.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 실험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 양날개를 벗어날 수 있는 키가 제가 많은 명상처에 정말 온갖 스승을 다 찾아다녀서 이 좋아함과 싫어함, 저는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저는 뭐 문둥병 환자나 뭐 노숙 거지를 보거나 그럼 제가 총 맞은 것 같이 칼 맞은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집에 있는 거 온갖 다 갖다 주고 막 덮어줘도 저 사람 어떨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가래 때문에 그만큼 근심, 걱정, 슬픔도 강했는데 제가 이제 출가해서 그 단지 관찰, 단지 사티 하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요게 우페카, 평온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온을 유지하는 마음 챙김이 이렇게 정장에서 충분하면 열반을 보는 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걸 가려해서 뭐 천상은 좋은 거, 이렇게 어떤 건 좋은 거, 요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발생하는 요 양날개를 놓아버리는 요 마음 챙김, 그때 숨할 때 벗어날 수 있고 또 마음을 봐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순간 그 몸과 마음 보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없는 그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 사라지는 게 보여요. 무상 안에. 그리고 무상에 대한 지혜가 충분해져야 정말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구나. 그 고통의 그 특성을 파악하게 돼요. 무상하기 때문에 계속 뭐 제가 어떤 마음 안 일으키려 해도 뭐 보고 들리고 또 많이 인풋해놨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고통의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라는 게 없다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누구도 무아를 알지 못할 때 부처님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무아법이 사라지면서 이제 불법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한순간 이 물질과 정신의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 그것을 순간적인 소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순간의 소멸을 봤다. 7심찰나 정도? 그럼 그 사람은 술라 소타파나 작은 수다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순간의 소멸을 계속 보시게 되면 절대적인 소멸, 그러니까 큰 소멸은 한순간 몸과 마음이 소멸한 거 맞죠? 큰 소멸은 이제 열반을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온에 계속 집착했기 때문에 마음이 오온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언제나 있는 열반을 못 봤는데
여전히 몸과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이제 그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열반을 대상으로 절대적인 형성들의 소멸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의 소멸은 적 탐진치의 소멸이고 적 몸과 마음 오온의 소멸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몸과 마음 오온의 소멸 너무 슬프다. 한 시간 본문 들었는데 너무 슬프다 싶은 사람 계시나요? 이 몸과 마음 때문에 모든 고통 생기잖아요. 그죠? 이 몸과 마음 때문에 모든 고통 생기는데 이거 없으시면 그 고통의 소멸입니다. 이 법도 참 듣기 어려운 법이고 열반이 오온의 소멸, 탐진치 소멸이라는 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근데 탐진치가 왜 생기냐? 이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죠. 가래로 집착하는 성질,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의 순간에 뭐 오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생멸해요. 그렇지만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온이 소멸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부처님 35세 아라한 되셨지만 80세 돌아가신 인멸에 드실 때까지 45년간 그렇게 오온으로 많은 그 8만 4천 법문을 설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알면 고통이 있다는 성스러운 진리, 이 몸과 마음이 고통이에요. 저 사람, 저 세상, 뭐 저게 어때서 고통이 아니라 바로 이 몸과 마음, 이 짐은 고통이죠. 그리고 누가 짐을 지고 있는가? 아까 처음에 4가지 질문 부처님께서 했죠. 짐경에서 바로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자신이 짐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성스러운 진리.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생각하며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길 지착하는 그 가래가 이제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가래로 사람들이 어떻게 짐을 지는가? 그래서 무지로 사람이 존재해. 그 사람은 너무 좋아 되고 싶어. 그래서 사람이 되기를 너무 집착해요. 그래서 사람이 될 만한 업을 지어요. 그래서 그 업의 힘으로 어머니 자궁 속으로 가서 식명색 유깁 족수를 짊어지고 윤회하게 되어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해서 이 몸을 좋아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걸 또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몸을 거머쥐면서 다른 짐을 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래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절기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절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는 존재를 지속시키는 힘이고 새로운 몸과 마음을 다시 나로 붙드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상을 바꿔가며 지쳐가는 가래로 우리 어릴 때 할머니 너무 좋아했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 다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또 친구 너무 좋아하고, 그죠? 지금 아들, 딸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지쳐가는 것이 가래입니다. 그래서 오온을 기뻐하며 그 말똥풍뎅이가 된 웃바리 왕비 이야기가 그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에 상세히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 몸과 마음이 고통이고, 이건 결과예요. 왜 이 고통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짐졌냐? 좋아했어. 그게 집성제고, 그렇게 이제 그 도성제, 지금 사마타 이파사나를 수행함으로 이 몸과 마음의 그 속성을 무상고 무아로 그렇게 파악할 때, 그 순간의 소멸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절대적인 소멸을 봄으로써 오온의 소멸이 그 고통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달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도왔지요. 그래서 우리도 단순하지만 이 심오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이 몸과 마음, 안의 오온과 저 바깥의 오온인 세상을 영원히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로 어리석게 생각하면 말해주세요. 괴로움.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을 무상하고 참 이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거 알기도 어려워요. 자꾸 행복하기를 잘못 착각하는 거. 근데 괴로움인 줄 아시면 돼요. 무와 부정한 현상인 줄 알면 지혜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숨을 보며 마음을 고요히 해서 마음 보기를 실천하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지혜 일어나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결국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곧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둠에서 벗어나 세상을 비추어 주셨듯 우리도 부처님의 법을 따라 실천해서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을 잘 비추어 줍시다. 고맙습니다.